노량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량진교회 부임한 지 벌써 3주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뵙고 또 인사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관계가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탕자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텐데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본문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도 잘못했네. 이 아들을 뭘 믿고 이 큰 돈을 물려줬을까? 큰 아들도 잘못했네.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아서 그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오늘 본문을 가장 좀 잘못 오해하고 보는 것일 겁니다. 문맥상 보면 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초점은 율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하고 또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아주 관계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맏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철이 없고 제멋대로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첫 구절에 이미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왜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와 상관없이 사랑이 많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 느껴졌습니다. 부모는 늘 마음에 자식을 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는 늘 우리를 두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자리에 다 모이지도 못하고 또 크게 소리내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된 우리의 마음 속에도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부활절을 지나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 결단하고 계신다면 이 누가복음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늘 두어야 하겠다.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염려와 근심,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신앙생활에 다 어려움이 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것도 아주 큰 기적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만리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보면서 한 번도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관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보고 이 아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사이에는 가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조금 철이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자기가 받을 몫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은 경우에 어긋난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돌로 쳐야 한다,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적으로는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만한 친밀감이 있는가.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줍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2는 반드시 장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누어 달라고 한 몫은 그가 동생이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일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그 재산 중에 3분의 1이라는 금액은 분명히 그냥 누군가에게 쉽게 내어주기는 어려운 큰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달라는 대로 내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 탕자 비유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깊은 친밀감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관계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정말 문제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정말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짧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은요,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황된 것을 꿈꾸며 쾌락을 쫓는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낭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좋은 말로 꾸며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낭비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로 망난이라서 말리 타고까지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했을까요? 정말 자기 인생을 이제는 한번 망쳐보고 싶어서 그 멀리 타고까지 가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아들도 분명히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보다 더 모범생인 형보다 아버지에게 성공해서 돌아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저런 말로 자기의 행동을 꾸미고 치장했을 겁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건 저래서 저렇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꾸며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헌신할 수 없고요, 저는 이래서 지금 기도할 수가 없고요, 이래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고요, 이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이래서 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도 해야 하고요, 저것도 해야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낭비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버리고 떠나 살아도 여러분 처음에는 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말 문제를 깨닫습니까?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궁핍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낭비하는 인생을 살면 그 결국은 궁핍입니다. 궁핍해집니다. 궁핍해지면 시련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을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시련이 더할수록, 고난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만 점점 더 깨닫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는 이전에 더럽게 여겼던 일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낭비한 인생 끝에 뭐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헛된 것을 붙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평생을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실하게 헌신했지만 말년에 은퇴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한 대가가 뭐지? 내가 이렇게 성실히 헌신적으로 살아서 뭐 하지? 나도 이제는 지친다. 자유롭고 싶다. 나도 좀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불륜에 빠지고 평생을 지켜온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지고 껍데기뿐인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니까 그 후회스러움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인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의미고 가치고 다 던져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끝에 가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차 대유행을 시작했을 때 한국의 온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아예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이전에는 주일 봉사도 많이 했고 또 주일에 교회에 오면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평일보다 주일이 더 바빴는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중단되고 또 사라지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히 복귀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주일 성수를 아예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랬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각자 흩어져 버리니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삶에 무게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삶이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삶이 너무 소소하고 사사로운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도 똑같이 예배가 빠져나간 우리 일상이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낭비가 되고 결국 궁핍해지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게중심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기어이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깃털처럼 가볍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꽉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예배 현장도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이기 힘든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먼저 더 마음을 쏟아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 예배를 그냥 와서 드리는 것보다 직접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온라인 예배는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더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야 되겠다 굳게 마음 먹지 않으면 돌아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탕자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자 오늘 본문에서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정말 스스로 돌이켰습니까? 탕자가 스스로 마음이 성숙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고 비로소 궁핍하여졌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낭비와 큰 흉년으로 인해 찾아온 궁핍이 그를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합니다. 성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이키면 될까요? 이 탕자의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회개와 회복의 시작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안긴 것이 회개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회개의 시작은 자기가 있는 그 돼지치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맞아,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이전만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원하면 아버지께 달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이 아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자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차마 아들로서는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아직 거리가 먼데, 수십 번도 더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품 안에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남들은 아무리 쳐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 그림자만 보고도 마음이 측은하고 아려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탕자는 죽일 놈이거든요.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될 큰 불효이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도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줬을까요? 왜 이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야 둘째 아들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떠남이 문제였습니다. 떠남이.
돌아옴이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지 또 온라인상에 있든지 혹은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든지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서 고백한 21절 말씀을 보면 딱 한 구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구절이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함께 있었을 때나 떠나 있었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랑을 향해 다시금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어디에 흩어져 살아가든지 이 사랑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데, 때로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서도 너무나도 사사로운 것에, 소소한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녹여주시고 단단하게 하나님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궁핍하여 지기 전에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그 풍성함 안에 살아가는 노량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